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푸포저스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 내의 차별을 금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어제 있었던 마지막 절 혹시 기억하시나요? 17절. 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17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부터 나와 있는데 제목 위에는 11장 17절부터 34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뭔가 편집에 오류 같은데 깨알같이 제가 찾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17절부터 함께 읽어야 된다는 것.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편지로 보니까 너네들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음행이 있더라. 너희 분파가 있더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을 칭찬할 것이 없어. 이 부분을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 바울이 편지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두루두루 알아보니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게 분명히 있어. 이건 어떤 추측이 아니라 너희들 분파가 있다라는 거 내가 들었는데 나 그거 굉장히 좋게 보지 않아. 그건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에 딱 오면은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너 어느 소속인지 네가 어느 곳에 속하든지 간에 너의 파가 있어야 돼. 많은 파가 있었죠. 뭐 베드로파, 아볼로파, 나중에는 뭐 그리스도파 여러 가지 분파가 있는데 교회 딱 들어오자마자 너는 어느 당이야? 너는 어느 쪽에 속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 여기서 아무 소속도 없어? 그럼 너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어? 너 아무 소속도 없어? 그러면 너 여기서 옳다 인정을 못 받아. 그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 모습이 지금 현재 너의 모습인데 이거 내가 억측 아니지. 내가 알아본 바로는 어느 정도 믿거니와 신뢰할 만한 루트를 통해서 나의 어떤 스파이는 아니지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들 지금 이런 모습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은 굉장히 돌려서 바울 특유의 굉장히 시니컬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분파가 너무나도 나눠져 있어. 너희들 당을 짓고 있어.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때 사도행전 2장 25절 보면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때는요, 예배를 드렸어요. 또 예언을 들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들에 대해서 과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했어요? 예, 성만찬식을 했습니다. 성만찬은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식인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러니까 본인의 육체, 그러니까 이 본인의 육체를 나누고 본인의 피를 나누는 이 포도주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함께 나누는 떡은 예수님의 찢기셨던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귀한 예수님의 육체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것. 그래서 그 유월절 저녁에 했던 그 일을, 그 성만찬을 실제로 그들은 저녁 때마다 모여서 행했어요.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먼저 교인들이 모여요. 막 모이면 애찬을 합니다. 사랑 애자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함께 나누면 얼마나 마음이 열려요.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성만찬을 합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커지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성만찬을 자주 하진 않고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작은 교회는 또 아니면 그 교회의 어떤 특수성에 따라서는 이 성만찬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저는 호주에 있을 때 심심치 않게 그냥 이 바게트빵 같은 거 하나 사다 놓고 성만찬을 자주 했어요. 델몬트 그 포도주스 갖다 놓고 오늘 성만찬 하는 날이래. 그러면 한 4-5명이 또는 7-8명이 모여서 성만찬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빵 먹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고, 예수님의 피와 살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굉장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기독교 예식인데, 이것이 점차 처음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 애찬을 할 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지금 같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빈부격차가 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이 일찍 퇴근하나요?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나요? 예, 직원들이 뭐 요즘엔 뭐 비슷하게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사장님들이 더 늦게 퇴근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요, 이 부요했던 사람들은 아예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은 늦게 퇴근하고 딱 오는데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도 부족한데,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일찍부터 모여갖고 집에 있는 모든 음식, 포도주 이런 거 잔뜩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애찬인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음식인데, 이들이 먼저 모여서 먹고, 심지어 어떤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술 마시고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가난하고 힘들지만 예수를 믿는 그러한 교인들이 뒤늦게 교회에 왔을 때는요, 자기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미 파티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수련회에 갔는데, 조 모임에 팍 갔는데 조원들이 이미 떡볶이랑 순대랑 피자랑 치킨이랑 다 먹었어요. 그리고 어서 와, 마음문이 굳게 닫히죠. 네. 심지어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죠. 그러면서 때로는 너의 앞에, 이런 거 은혜 안 되죠. 왜요? 아주 단순한 음식이지만 그것이 함께 나누는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서로 간에 마음 문이 닫히고 서로 교제하는데 큰 장벽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 수련회 때 마지막 날 밤에는 지역별로 음식을 따로 준비해서 이제 먹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고기를 먹기도 하고 빵빵하게 먹기도 했는데, 또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도 굉장히 잘 먹었는데 그 중에 어떤 교회는 단 한 교회라도 조금 부족하게 먹으면서, 좀 갖춰지지 않게 먹으면서 저게 잘 먹는 친구들을 본다면 그들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연합수련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음식을 다르게 먹는 거 다 없애라. 다 똑같이 먹어라.
그것이 지금 오늘날 이런 문제에 대하는 이 바울의 대처가 목사님께서 대하는 대처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예시, 그래서 이것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옛날에는 이 빈부격차가 엄청났잖아요. 그 교회 안에 노예도 있는데 그 노예의 주인도 있었어요. 먹는 음식도 달랐습니다. 먹는 시간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많은 곳에서. 왜냐하면 모일 때마다 애찬을 하거든요. 우리 기도처에 가면 교구 예배 끝나고 나면 국수라도 한 그릇 먹을 때 다 똑같은 건 먹죠. 다 똑같은 걸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문제가 되니까 AD 220년에 카르타고에서는 이 애찬을 아예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에 했던 것 때문에 이 성만찬식을 항상 저녁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늦은 시간에, 예배 후에 늦은 시간에 해야 되다 보니까 일찍 모여서 저녁을 먹었던 건데, 저녁에 하던 것도 폐지하고 먼저 성만찬을 일찍 땡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왜요? 이 귀한 예식을 해야 되는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서로 덕을 세우지 못하는, 배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강력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먹고 싶어? 그렇게 배가 고팠어? 그럼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 성만찬은 배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닌데 너희들의 그런 태도들 때문에 교인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예배가 예배될 수 없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인데, 새 언약의 징표인데, 예레미야 31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옛 언약은 뭐였어요? 유월절이 시작될 때 바로 출애굽하는 그 시작이 유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스타트로 출애굽, 그 죄로부터의 탈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건 어떻게 됐어요? 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언약은 양의 피를 흘렸습니다. 새 언약은요, 예수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로부터의 그 구속을 끊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약속, 예레미야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셨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웠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찾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손잡으시고 다시 그 지위를 회복시키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귀한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일어난 것처럼 생생히 기념하면서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는 것, 내 안에 새기고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인데, 너 배고프다고, 너 돈 있다고, 네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먹으면서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의 그 의미를 가져다 버리려고 그러냐? 바울은 이걸 강력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적용해 보면 좀 적나라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토요일 날 뭐 학생 예배가 있을 때 우리 친구들 좀 일찍 모여요. 그러면 회비를 1,000원씩 2,000원씩 걷어서 똑같이 노량진 컵밥을 먹기도 해요. 그런데 내 돈 갖고 내가 먹는데 뭐가 문제예요? 애들 다 컵밥 먹는데 혼자 나가서 맛있는 거 3만 원 4만 원짜리 밥 먹고 와요. 그럼 여기서 같이 컵밥 먹은 친구들 마음이 어떨까요? 그 친구와 우리는 하나 하면서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겠죠. 공과를 하는데 다 같이 교회에서 나온 간식을 먹는데 교회에서 나온 간식 먹기 싫어요. 우리는 쌤이 돈 많으니까 나 오늘 엄카 가져왔으니까 나가갖고 뷔페 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때때로 지혜롭게 새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식사를 약속해서 그렇게 대접하는 거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내 태도 가운데 내가 저 사람들과 똑같은 걸 먹어 어울릴 필요가 있어?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우리 앞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실제로 내 돈 가지고 내가 써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지만 교회 안에서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과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 현대교회에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서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부자들아 너네도 좀 기다려. 저기 늦게 오는 사람들은 갖고 오는 음식도 없더라. 기다렸다가 함께 먹어. 너희들이 기다리면서 그들을 배려하면 그들이 얼마나 그 감격을 누리겠니?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겠니?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의 모임이 이제 교회를 막 처음 나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교회도 세상 돌아가는 데랑 똑같아. 여기도 빈부격차 그대로 있어. 이렇게 판단받지 않게 너희들이 좀 배려해라. 너희들이 너무 배가 고플 때에는 집에서 미리 먹고 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직접 가서 판단할 거야. 이 일을 내가 분명히 바로 잡을 거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이 하나됨을 위해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내려놓고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삶 가운데 하나씩 옮겨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오늘도 말씀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모두 다 승리하세요.